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나의 영토를 침범합니까? 라고 이제 사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암몬 자손 왕이 입다에게 이제 사절을 보내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30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이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이집트에서 올라왔을 때에 그 땅을 너희가 불법적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입단은 이제 다시 사절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입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가데스 바네아죠.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는데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 강 건너에 진을 쳤으며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르논 강이 모압 땅의 국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본문을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은 이 지금 암몬과 모압, 이 에돔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제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동료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싸운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도 사절을 보내서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은 오히려 이제 그 자기의 영토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모아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를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까지와 또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역사적인 사건의 결과 어떤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의 결과로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의식도 이런 개념들이 분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근거가 불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 의식에서 반증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사실은 이제 그모스는 모압의 신인데 이 모압과 이제 암몬이 이웃 국가이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롯의 이제 자녀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촌지간이고 이제 형제지간이고 이런 족속인데 이 암몬 왕에게 지금 모압의 신을 들먹거리면서 당신이 섬기는 그모스가 당신의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견의 이제 오해의 소지였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계략적이고 협상의 달인이고 그런 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실수처럼 보이지만 약간 좀 의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암몬이 아닌 모압의 신을 이제 끌고 들어오고 모압을 섬긴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모스를 끌어들이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서 주신 모든 땅을 차지했는데 당신이 섬기는 그 그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제 암몬이 섬기는 모압의 신 그모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멸스러운 표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신이 믿는 그 신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이 전쟁 가운데서 당신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인식, 이것들도 지금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이제 이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못한 것은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이 힘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입다가 이 거래에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투에 앞서서도 이 협상의 달인임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입다는 암몬의 도발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거 또 영적인 근거로 이제 반박하고 논리로 제압하는 걸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입다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데 힘을 썼고 그런 역사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 있게 역사적인 사건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국가임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분명히 이제 서자 출신의 출생 성분이 좋지 못한 이유로 쫓겨난 인물이지만 자기가 어떤 역사 그리고 또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속의 역사가 함께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역사관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다는 분명히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시각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왜곡된 자존감 또 인정받지 못한 인간이 갖기 쉬운 그런 열등감의 극복을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 드보라와 바락 또 기드온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따져 묻거나 질문하거나 증거를 구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또 뭐 나팔을 분다거나 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그런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점점 암울해져가는 사사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적극적인 통치자로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입다의 말처럼 심판자로서만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일은 열심히 진행을 해놓고 결과물을 내달라고 하나님을 이제 도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태도와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론적인 태도,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체계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와 또 그에 합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의 역사 인식은 우리가 본받되 결과주의적인 태도는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더불어서 그 실력을 삶에 체화된 과정으로 보여내었을 때에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인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구원의 인식과 더불어서 그의 합당한 태도, 그래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과정, 그에 합당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나의 왜곡된 역사적 인식, 그리고 나의 왜곡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왜곡된 자아와 왜곡된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인생의 결과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합당한 삶을, 그런 실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그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